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구약성경 69쪽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그들이 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새벽 시간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조 앞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성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몰라보는 형제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히브리 말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 앞에 통역을 두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안 온 것을 알고 베냐민을 찾고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속임수를 쓴 거죠. 야, 너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이 있는 거야. 네가 할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겠다. 그것은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3일 가뒀다가 시므온만 두고 형제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첫날 여관에 묵어서 짐을 풀어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가져왔던 돈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하고, 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대장이 무서운 사람인 것을 알고 생각하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오지 못해요.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야곱이 다시 한번 가라라고 했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야곱이 안 내놔. 하지만 그들이 서로 유다와 루벤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끝내는 야곱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에게 와서 다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요셉 앞에 다시 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의 형제들이.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로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 들어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그랬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데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왔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있어. 요셉이 형들을 다시 돌려보냈던 목적, 시므이는 가둬놓고 돌려보냈던 목적, 그것은 자기와 어머니와 같은 베냐민, 자기 아버지 성격을 요셉은 아는 거죠.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고 세마포의 좋은 옷을 입혔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가 베냐민에게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해서 베냐민을 어떻게 했나? 그들 말로만은 못 믿은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직접 만나보고 내가 너희들을 말을 믿겠다라고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 동생을 만납니다.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들과 함께 이제 밥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짐승을 잡았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잔치에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키우던 가축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초대에 두려워하는 형제들 그랬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료 속에 담겨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데리고 온다, 끌려온다. 그 일로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고 걱정하였다. 우리가 제 직구는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제 직구는 못 산다. 이 형제들이 자기 가슴에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돈이 있었으면 바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이 돈 아닌데 왜 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노예로 삼고 우리 짐승, 우리 물, 재산을 다 뺏으면 어떡하냐 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 죄 때문에 어디 가서 자꾸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꾸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샬롬 평안을 주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 액수가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기의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노예가 되고 잡혀서 죽고 다 뺏길까 이럴까봐 겁이 나서 이제 요셉에게는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집안 관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가다 보니까 우리 자루에 돈이 있던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잡아온 거냐. 그래서 우리는 그거 그대로 가져왔고 다시 곡식 살 돈도 더 갖고 왔다. 그거 가지고 우리 죄를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두렵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고백하는 형제들 모습이 나와요. 죄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속죄받아야 돼. 속죄란 말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게 속죄예요. 그런데 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고백과 회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늘 고백과 회개가 필요해요. 죄를 져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제가 매주 예배 순서에 용서의 선언을 해요. 이것처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22절부터 또 우리는 곡식살돈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핵심은 오늘 여기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의 조상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유추하는 게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도 어떻게 보면 히브리 인상에 서였을 주인에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관리인의 입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 뭐예요? 샬롬, 평안하라. 이거 히브리 말로 샬롬,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라는 의미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마음을 평안히 하십시오. 그 돈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줬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줬다. 이것보다 얼마나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지 않냐. 우리는 유대인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였고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이게 샬롬이에요. 관리인이 이제 집으로 인도해. 그 다음에 귀족이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에 안내하면서 그 집에 발을 사람들이 씻겨줘. 그 집의 하인들이 귀한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끌고 온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한다. 오늘 이야기를 속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축복의 자리로,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가 벌받을 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인도받아서 간 곳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많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자리로 이들이 이동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논쟁할 정도로 숨재롭지 못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설득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1차 양식을 구매할 때는 다른 긴장감이 흐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양식을 구매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루에 돈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혹시 도둑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의 대화가 전혀 나오지 않고 요셉의 관리인 시종이 명령하는 내용만 나올 뿐입니다. 그들의 형제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시키지만 요셉의 집으로 가는 형제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억류하고 달려들어 잡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충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과거에 죄매어 스스로 불안 속에 자신들을 밀어넣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죄의 끈에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고,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죄는 무엇인가? 형제들은 외부의 총리가 자신들을 초대한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합니다. 시종은 그런 형제들에게 샬롬을 말합니다. 형제들은 1차 양식 구매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안식을 취하려 했지만 시종은 오히려 너희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시종과 형제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종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평안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었을까? 요셉은 바로에게 샬롬을 선물했고, 이제는 요셉의 시종이 형제들에게 샬롬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성품이 시종에 영향을 끼친 듯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의 집을 관리하는 시종은 그들에게 평안하라 샬롬을 허락합니다. 오늘 시종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요셉의 형제들이 옮겨졌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